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하면은 효율성이 높아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혼자 하면은 힘이 들지만 둘이 하면은 가벼워지고 재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듯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면은 일만 보입니다. 그러나 둘이 하면은 일이 가벼워지고 또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는 믿음이 있고 충성스러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함께 일을 하는 방법을 처음에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빨리 지쳤습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조언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모세가 재판을 하고 있는데 혼자 하느라고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모세도 지치고 또 모세에게 재판을 받느라고 줄 서 있는 백성들도 지칠 것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꾼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일꾼의 자격은 무엇인가 하면은 21절에 보면 제덕이 겸전한 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모세가 혼자 일을 할 때 모세는 금방 지쳤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줄을 서 있고 모세는 그 모든 일들을 혼자 담당하느라고 기력이 지금 쇠하여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혼자 일을 하면은 힘듭니다. 둘이 하면 혼자 하는 것에 2배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2배 이상, 3배, 4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 혼자의 힘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교회를 개척할 때는 목사가 개인적으로 혼자 개척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1970년, 80년, 90년대에는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그 시대에 그야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개척을 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개인의 모든 자금을 끌어모아서 월세 건물 하나 얻고 성구 몇 개 갖추어서 교회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개척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개인이 하는 것보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을 하여 건물을 얻어주고 사람을 보내주고 헌신할 일꾼들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힘을 잃으면 교회도 금방 힘을 잃어버립니다. 저도 늘 마음을 다 잡습니다.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제가 해이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늘 내 자신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힘을 잃어버리면 성도들도 쉽게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탄은 언제나 지도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는 것을 사탄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늘 그렇게 붙들고 살아야만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청빙을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목양을 돌보며 교회 일에만 전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도 묻습니다. 목회자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생활비를 드리면서 목회를 잘 도와드리겠습니까? 그러면서 목회자가 청빙을 받을 때 그런 서약을 하기도 합니다.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이렇게 서약을 한다고 해도 교회가 능력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회에 전념을 해야 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고 하는 이 원칙에는 우리는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야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목회자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목회자가 교회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목회자의 영성이 약해지고 목회자의 영성이 약해지면 성도들의 영성도 약해지고 결국은 그것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성도 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신학교마다 미달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젊음을 불태우면서 하나님, 제가 목회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에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야말로 헌신된 사람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저는 제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고 너는 그야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다 장로 아들, 목사님 아들, 정말 신학교에는 그런 사람들만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사 아들, 그야말로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목숨을 걸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점점 그러한 열정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의 영성도 마찬가지로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목회자가 된 목사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한 우리가 마음을 다 잡고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한국교회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기 위해서도 어느 한 사람만 뛰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도와주고 함께 격려하고 힘을 모아야 가정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함께 뛰어야 됩니다. 사자가 나타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동물들은 다 뛴다고 합니다. 사자는 잡기 위하여 뛰고 다른 짐승들은 살기 위하여 뜁니다. 뛰지 않으면 사자도 굶어 죽고 다른 짐승은 잡혀서 다 죽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뛰어야 됩니다. 뛸 수 있을 때 뛰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죽 겉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누죽 겉살. 만든 말인데 누우면은 죽고 걸으면 산다. 요즘 유행하는 말입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뛰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 뛰면 지칩니다. 같이 뛰어야 오래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좋은 믿음의 가정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좋은 동역자였던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러한 사람도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다윗의 재정적 후원자였던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도 생기게 해 주십시오.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고백했던 에바브로지도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나팔을 들고 외쳐야 되는 이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뛰고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할 수 없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사실 목회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름을 부를 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직분이 없는 분들은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우리는 다 뭡니까? 우리는 다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목사도 그 누구도 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전문적으로 목회 사역을 하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왔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같은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제 마음속에는 늘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변과 그리고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까? 우리 주님께서 유언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은 잘 감당할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늘 제 마음속에는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벽돌이 되어서 함께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은 밖으로 나가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유수의 초점이 되고 있는 사이비 교주 누가 있습니까? 이만희요. 예, 이만희는 벌써 지는 해 아닙니까? 예, 이만희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 지금 90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보면 알지요. 사람들이 아마 그분이 죽으면은 다시 태어나서 이 사람이 또 이만희라고 그렇게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들이 참 그런데 빠지는 거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요즘 사이비 교주 JMS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명석인데 이름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JMS를 지저스 모닝스타라 그렇게 또 이름을 바꾸었더라고요.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정명석도 수많은 젊은 대학생들을 모아서 자기 마음대로 농락하면서 추종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정명석보다 우리가 못한 점이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정명석 교주는 공갈, 사기, 협박 이런 것에는 도 같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있는 젊은 대학생들도 거기에 다 넘어가서 거기에 충성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를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눈에 볼 때는 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약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한 5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굳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등수를 매긴다면은 아마 우리 교회는 5만 교회 중에 만등 안에는 들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있는 이 동탄 지역에 보더라도 종교 부지에 있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뒤지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사이즈가 있는 그런 교회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들 우리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탁 트인 곳에 있고 시설이 좋고 자기 건물을 가지고 예쁘게 인테리어를 한 교회는 이 동탄 신도시에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만 차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탄 호수공원 주변에 있는 이 교회들이 보면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여 교회 이름이 자꾸 바뀌는 것을 봅니다. 우성 상가에 있는 그 교회들도 보면은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있던 이름도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그런 것을 봅니다. 한 달에 보통 월세와 관리비와 목회자의 생활비까지 합하면 아마 수백만 원이 한 달에 나갑니다. 신도시에서 자기 건물이 아닌 그 건물에서 이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그나마 괜찮은 상황입니다. 이 건물이 우리 교회 건물이고 월세도 없습니다. 한 층을 다 사용하니까 누구에게 눈치를 볼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사이즈와 시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다른 교회에 비하여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적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 사역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황금어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80% 이상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아닙니까?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 아닙니까? 모세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재판하는데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그의 장인이 와서 일꾼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리더들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목장을 합니다.
제가 꿈꾸는 소그룹 목장은 건강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 어찌 보면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애경사를 챙기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가족과 같은 그러한 어떤 분위기에서 건강한 소그룹으로 만들어 가게 되면, 소그룹이 건강하게 되면 나중에는 교회도 건강하게, 자연적으로 건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는 재미가 목장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분들을 보고 싶어서 나온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의 소그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참모가 있어야 되고 지지해주는 국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믿음의 모델이 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의 좋은 동력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이지 누구 혼자 세워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와 같은 그 인정을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목사 혼자서 어떻게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오늘 드리지만은 이 예배가 원활하게 잘 드려질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가대가 있고 반주자가 있고 방송 관계자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식사당번, 교회학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원활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분담하면 쉽습니다. 은사대로 맡겨진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 바보가 되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새로운 사고라고 하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고는 언제나 자극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많다고 하여도 혼자보다는 만남을 통한 자극이 있어야 새로운 생각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는 것입니다.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새로운 자극을 받고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 마리가 끄는 마차보다 두 마리가 끄는 마차가 더 힘이 강하고, 두 마리가 끄는 것보다 10마리의 마차가 끄는 것이 더 힘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거의 벗어나서 우리가 이 교회 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전에 교회 나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20% 이상이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 나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편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혼자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몸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움직이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물 먹고 싶으면 물도 먹고,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그 예배는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예배는 공동체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가짐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을 보면서 내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나도 저와 같이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야지, 믿음으로 서야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혼자 예배드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2003년도에 제가 교회에 왔는데 지금 2023년이니까 만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휴가다운 휴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안식오를 한다, 안식년을 한다고 하지만은 저에게는 언감생심이었습니다. 교회 주보에 담임 목사님 휴가라고 광고를 하고 누구에게 맡기고 마음 놓고 훌훌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교회는 그래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안식년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목사님이 안식년을 하다니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안식년을 갔습니다. 왜 갔느냐?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안식년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없어도 그 교회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좋은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었고 또한 성도들의 수도 줄지 않았다고 하는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목사가 예배를 한 주 빠진다고 하여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런 어떤 흔들림 없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대로, 예배드리는 대로, 봉사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모세는 혼자 일하다가 지쳤습니다. 그러나 그룹의 리더를 세워서 일하게 하니까 그는 영적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높은 분과 함께 일을 하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가문의 영광이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면류관을 받을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일, 내 일만 하다가 왔다고 한다면 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집사를 세우게 된 이유가 바로 사도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사들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했고 집사들은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건강하여서 날마다 모이는 수가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는 목회자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뛰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며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치 못한 분들,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 또 사상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갇혀 있는 사람들, 또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